하나님 제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아니니까 드리지 않아도 되죠?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냐라는 것이죠. 네, 안녕하세요. 더 보이스 오브 원 크라잉 폴 K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1조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 11조 헌금 이야기만 하면 교회에서 돈 이야기한다고 너무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또 극단적으로 헌금은 또 많이 해야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헌금 11조 이야기만 하면 고개를 숙이면서 그 정제감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이 헌금과 11조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11조 헌금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요 구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에서 11조는요 사실 법적 제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모세의 율법에서의 제도와도 같은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내므로 그들의 주인이 누구시고 그들의 왕이 누구시며 그들이 소유한 이 모든 재물의 근원이 누구이고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을 11조를 통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을 보면요, 평소에 11조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에겐 좀 무거울 수도 있는 말씀이 있는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여길 정도로 이 11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막중한 임무였고 책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구약에서의 제도를 신약에서도 고스란히 가져와야 하는가? 이게 사실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도 좀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왜 그 구약에서의 모세의 법적 제도를 신약에서까지 가져와서 의무화시키냐, 그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율성에 맡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요 절충안을 냅니다. 바로 실천적인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드릴 수 없는 것도 이해하지만 이것은 우리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서 실천적인 어떤 하나의 의무, 즉 자율성도 맞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라고 이렇게 절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무엇이 맞나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의 11조 헌금 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신약에 와서는 조금 뉘앙스가 바뀝니다. 구약에서는 제도화되어서 명령을 하였다면 신약에 와서는 제도와 의무라기보단 자원하는 심령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바울이 구약에서와는 다르게 조금 더 그들의 자원하는 심령을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요 법적으로 제도화시켜서 반드시 내야 할 것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자율성, 그 마음의 중심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자율성, 그럼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요 이 말씀이 구약에서보다 좀 더 우리에게 무게감 있게 다가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를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를 내든지 그 헌금, 그 11조를 내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자율성 안에서 그들의 의무화보다는 그들이 자발적인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는 그 11조와 봉헌, 그 헌금 안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게 좀 더 무게감 있게 다가오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이 말씀을요 그냥 너무 자유롭게만 받아들인다라는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안 내도 상관없는 거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를 내든지 너희의 진심이 무엇이냐를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즐겨내는 자, 원어로 보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즐겨서 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확신에 차서 기쁨으로 드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11조와 봉헌함에 있어서 저는 이러한 심령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타협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이거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해서 안 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러한 여러분의 고백을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기쁨에 찬, 그 확신에 찬 마음으로 즐겨서 내는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이 마음 아니니까 안 내야지일까요? 아니죠.
그 마음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1차원적인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아니니까 드리지 않아도 되죠.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이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기뻐하는 태도가 아니라면 드릴 필요가 없다는 어디서 들은 설교, 이런 말씀을 1차원적으로 적용해서 나 아직 그런 심령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야지,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으니까 나 이 11조 하나님께 드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지, 이런 말씀을 1차원적으로 대입하여서 그렇게 타협하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자들과 뭐가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약판 새로운 율법주의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정당화시키는 어떤 이런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씀씀이도 바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나 살기도 벅차고 쪼들린데 빚까지 있는데 그것까지 다 감수하면서도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진짜 너무나 쪼들려서 힘들고 가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쪼들리고 가난하고 빚이 많고 뭐가 어렵다고 하지만 누릴 거 다 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먹는 거, 여러분이 입는 거 조금 줄이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진짜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진짜 힘든 분들도요, 과부의 두렙돈과 같이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탈탈 털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이죠. 6.25 사변 때 한국의 모든 것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초토화되고 모든 것이 사라졌던 그때에 교회 하나 세우겠다고 그 피난 중에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서 헌금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어려움 중에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면 거기에 맞는 소비, 거기에 맞는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내어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신령한 마음들이 모여서 교회는 성도들의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운영되고, 목회자 역시 그들의 헌금과 11조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사장들이 제단에 있는 것을 나누어서 살아갔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 역시도 주의 말씀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 즉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 역시도 그렇게 서로 간에 선순환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 바로 그건 역시도 성도들의 11조와 헌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The Voice of One Crying 구독자 여러분, 헌금을 내는 게 맞냐 안 내는 게 맞냐, 이런 1차원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아직 연약함 가운데 여겨지신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제 마음이 아직 그 합당한 마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 믿음의 11조와 헌금을 통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저 역시도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확신에 찬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11조하고 헌금하는 중요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더 보이스 오브 원 크라잉 폴 K 목사였고요.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